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강영우 박사. 2012년 2월에 68세로 하나님 품에 안긴 분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강영우 박사님은 시각장애인이고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장애의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갔던 아주 귀한 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축구공에 맞아 뜻하지 않는 사고로 실명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모친과 누나를 잃고 맹인으로서 고아가 됐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의 길에 올라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됐어요. 그 후 놀랍게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일을 했고,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일하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대해 힘쓰고 살았던 아주 훌륭한 분이 있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준 분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망의 죽음 앞에 남긴 그분의 생애와 글과 마음은 고난과 시련과 암묵 속에서 헤쳐나온 소망의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절망이 크고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신음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좌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꾸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또 꿈을 꾸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이 있다면 그가 팔려온 노예에서 또는 죄수에서 위대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50장 26절을 읽어야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자, 50장,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창세기는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백성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의 희망이 어떻게 실현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지 돕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좌절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할 수도 있고 남 모르는 곳에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위해 가장 절망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을 품을 수가 있고 포기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도전의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절망밖에 못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는 낙심밖에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다른 점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다르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되고 포기의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도전의 용기를 갖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놀라운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자신의 절망과 고난을 헤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꿈과 소망을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요즘에 특별히 절망과 미래에 대한 어두운 소망밖에 없는 가운데 진정한 삶의 현장과 미래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속에 소망이 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까지 전형적인 강해 설교와는 달리 18절,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배경이 18절, 19절입니다. 자, 먼저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같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백성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이후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라 그대 보낸 그 시절이에요. 자,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지금이면 버스면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걸어서 가도 몇 주면 갈 수 있는 짧은 그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왜요? 백성들이 전쟁에 무서워요. 전쟁하게 될 때 마음을 돌이킬까봐 하나님이 생각해서 뺑뺑이 돌렸다 그러죠. 이때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여 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 볼까요?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왜 이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됐을까요?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친족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내용? 창세기 50장으로 한번 넘어가십시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뿔을 메고 올라가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요셉의 유언. 자기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고 나가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출애굽기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유언한 내용이에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가족들과 같이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소위 이민을 온 다음에 그 백성이 430년 동안 있었다고 하니까 약 400년 후에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말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정말로 믿는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4대만 약 430년 정도 다른 땅에 있다가 올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래서 나갈 때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저 자기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만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생각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신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백성들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 요셉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집트 떠나는 날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랄라. 가나안 땅으로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요셉의 이런 확신과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요셉의 지혜일까요? 똑똑함일까요? 인생의 경험일까요? 아니요. 요셉은 자기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어떤 지식과 현실적인 환경 같은 것보다도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셔서 불로 지나가도 타지 않을 것이다. 물로 지나가도 잠기지 않을 거야. 너 전혀 다칠 일이 없어. 그런 약속들을 많이 주셨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현실의 삶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다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내 삶을 헤쳐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것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무 미련한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장에서 소위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아니고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 그러니까 요셉의 말과 모든 행동은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고를 꼭 가지고 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내 뼈는 이집트 이방 땅에 두면 안 돼, 내 고향에 묻어다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우리 민족을 향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 모세가 인도해 갔습니다. 모세 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얼마나 치릅니까? 그때 베이스 캠프로 삼고 왔다 갔다 한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인데,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강바닥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을 쌓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요셉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모세도 가졌고 이어서 리더가 된 여호수아도 그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아프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너무나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나갈 길이 너무 막막해요. 힘들고 너무 험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하면 전혀 불가능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날. 한반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지진이 일어날 줄 모르고 내일이 보장할 수 없는 날. 오늘도 우리의 환경은 옛날보다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도 자신만만할 때도 있지만 사실 깊이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헤쳐나가야 하나? 어떻게 내 가족을 이끌어 가야 하나?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불안하고 보장되지 않는 내일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간 거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하고 복받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낼 수 없는 용기를 다시 내서 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 때 죽음 이후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소망의 미래를 노래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의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았기에 소망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에 소망이 있었다.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암흑 같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자기 생애에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서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안 계시다고 부인하거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오히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늘 찾았던 사람 요셉이죠. 어느 날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왕의 시위대장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니까 안 믿는 보디발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막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높여주어서 집안일을 다 돌보는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부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요.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어쩌면 자기 생에 다시 오기 어려운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유혹을 거절하고 벗어나버렸다. 자,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얘기를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눈 한번 딱 감고 저질러 버리면 아주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이런 악을 저질 수 있냐고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면 또 대가가 있죠. 감옥에 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애구방에 술 맡은 관원장, 빵을 굽는 관원장을 만나는데 그 둘이 다 꿈을 꿔요. 그때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꿈은,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빨리 나에게 좀 말씀해 보시오. 그 술 맡은 신원장이 풀려나서 복직하고 일하다가 요셉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사람의 특성은 잃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완전히 요셉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요셉이 바로 앞에 왔을 때 바로 앞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요.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는데 그때는 그가 이집트 총리였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자기를 판 형들을 다 용서해줘요. 그의 인생관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요셉은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행할 것이고 나는 이제 이 땅에 죽지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리고 고백하고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고를 갖고 가달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가끔 보니까 과거 일을 잊지 못해서 지금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려요. 용서하는 거예요. 과거를 끊어내서 더 이상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어떤 영향도 미치게 하는 거,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고요.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어요. 관심과 대화의 초점과 생각의 구조가 항상 과거에 일어났던 자기 아픔과 상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정말로 인정하고 신뢰할 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요.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 아픔도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관점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놀랍게도요, 내가 당했던 그 아픔, 이제 보니까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요, 치유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아픔 있는 사람에게 누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 있다고 고백할 때 과거는 과거로 끝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원래 죄 때문에 죽음과 절망밖에 없었잖아요. 우리에겐 미래가 없어서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받아서 이제 정말 놀라운 미래, 위대한 미래, 은혜로운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 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라. 요셉은 별명이 뭐예요? 꿈쟁이죠. 꿈꾸는 사람. 그 꿈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갔어요.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빛과 소망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보십시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것도 17살에 17세 정도의 소년이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 인생은 끝난 게 아닐까요? 그러나 그때도 그는 꿈을 기억했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꿈을 늘 기억을 했어. 그런데 그 꿈은 허상이 아니었고 그의 꿈은 소망이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어. 그는 그 꿈을 따라 살았고 그 꿈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삶은 환경이 좋아서 잘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백을 통해 이끌어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념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몽상가였을 텐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사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삶을 이끌어온 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그 꿈, 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꿈,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꿈, 요셉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꾼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의 꿈을 분석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요셉의 꿈이 고난이 다 지나가고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 그는 총리가 되어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그 순간 사실은 그것이 저주의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왜? 사실은요, 여러분, 실패하고 잘못된 사람들보다 성공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총리가 되는 게 요셉의 꿈이었다면 그의 믿음의 생명력은 아마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정도. 여러분 어때요? 이것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거 있잖아. 로또 한 번 맞았으면 한도 죽었죠. 학생들은 저 대학만 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꿈을 꿔요. 그런데 그거 이루어지면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다음은 내가 돈 많은 직장에 가면 좋겠다. 실제로 들어가면 시시해지죠. 그러면 더 올라가 보겠다고. 그러다가 정말 최고까지 올라가도 만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오히려 그걸 통해 자기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안 이루어졌으면 행복할 텐데 이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지만 그의 꿈은 관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꿈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꿈이 없이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달해주는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도 쓰임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꿈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기업이 되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정말 영광스럽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이 세상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또 자녀의 자녀에게 기업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부터 아유 전에는 좀 힘들게 살더니 이제는 좀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조금 잘 샜네.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축복받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왜? 그건 진짜 꿈이 아니기 때문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이 땅의 꿈은 이 땅의 것이 끝날 때 같이 끝나버리고 이 땅의 것이 썩을 때 같이 썩어버리고.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만약 교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장로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점이라면 목사는 교단의 총회장이 되거나 무슨 장이 되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저주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는 것, 망한 사업 다시 성공하는 것, 직장에서 아주 높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꿈의 최고점과 절정이 된다면 이것 또한 우리 인생의 망가짐과 무너짐의 시작인 것입니다. 참된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죽어서 시신이 관에 들어가도 사실은 결코 죽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소망의 노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소망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고난 중에 절망할 수 없었던 자기 동족들에게 참 소망을 주었던 요셉의 유골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서도 미래를 열어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요셉의 말을 기억하면서 요셉의 뼈를 매복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정말 헛된 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정말이었구나. 이루어지는구나. 확신하며 매복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꿈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호의 손길로 함께 주셨어요. 20절, 21절, 22절 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몇 시에 바톤 터치했을까요?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불기둥이 탁 나와 터치를 하고 아침에 동이 뜰 때 구름기둥이 탁 나와서 터치를 했을까요? 아니라 같은 구름기둥이에요. 그런데 밤에는 거기서 불이 나왔고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따가운 햇볕을 막아준 거예요.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지켜주신 방법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강용호 박사 얘기를 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 책이 있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2012년에 나온 책인데 내 눈에는 뭐만 보였다? 희망만 보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면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 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을 감사합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빛의 길로 들어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절망을 이야기할 때
진정한 소망이 천국에 있는 우리는 또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전쟁이 올지라도 지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참된 소망을 노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는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어떤 성공과 성취 앞에서도 어떤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입을 열어 노래할 수가 있는 거지요.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말이에요. 시편 18편 2절 보니까 다윗이 마지막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